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성령이 근심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배반의 모습, 이스라엘의 배반의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용서와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해서 그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거나 이렇게 핑계를 하려고 하다가도 자녀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오히려 또 특히 아빠들은 딸이 혼낼 때 애교를 부리면 그 아이를 오히려 혼내지 못하고 다시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배반해서 배신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셔서 회초리도 드시고 다 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너희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자녀라고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겼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그랬을까? 자녀들이 부모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모를 떠나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이유, 자녀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각자의 입장이 다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배신한 이유, 하나님이 양육을 잘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인간과 하나님, 신과 인간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녀간의 관계, 남녀간의 사랑 가운데도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한 말로 여자들은 작은 것에 감동한다 그러게요. 남자들은 그 작은 게 뭔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해줘야 알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산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고 무한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스라엘로서는 그것이 어떤 건지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하나님이 눈에 보였으면, 하나님이 사사건건 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조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그런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뭐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어도 그때뿐이고, 만약에 배신을 해도 심판을 받아도 그때뿐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지금은 따가워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안 보이니까 또 다시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는 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못 부르는 존재, 그 존재가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심판한다. 그것이 그때는 알지만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악, 모든 범죄는 눈에 안 보일 때 이루어집니다. 마귀도 밤에 주관자지 낮에 주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고 어둠 가운데 우리의 악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눈앞에 딱 계시고 내 눈앞에 24시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24시간 동안 와이프가 또 남편이 눈앞에 계속 따라다니면 한 1이틀은 하루 이틀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거예요? 좀 따라다니지 마. 네 일을 해. 그럴 거예요. 그죠? 저희 집에 새로 이사 가서 이제 요즘 테크놀로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집집마다 그 감시 카메라를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화기로 실시간마다 누가 왔으면 다 뜹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에 오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달아놓은 이유는 도둑 들지 말라고, 도둑 오면은 감시하려고 달아놨는데, 이게 제가 달았거든요. 제가 달아놓고 봤더니 와이프가 저를 감시하는 그걸로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정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뭐 콜라를 사든지 그러면 몰래 들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방에 숨겨놨거든요. 근데 이제 콜라 들고 갈 때부터 걸려요. 그래서 저번에 콜라를 들고 이렇게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막 들고 가서 숨겨놔서 그랬더니 와이프 오자마자 콜라 어딨냐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다 보였다고. 예, 그다음부터 꺼버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예, 그렇게 누가 24시간 나를 감시하고 누가 옆에 있다 그러면 못 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도 여러분은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우리 눈에 없는 게 오히려 배려예요. 그게 오히려 사랑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게 사랑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래요.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누군가 질문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신학적으로는 구분을 하긴 합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무소부재라고 그래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TV 안에도 계시고 TV 밖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면 여러분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자세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잠깐 생각하기 때문에 졸기도 하고 다른 짓을 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어디 계신가에 대한 개념이 제일 어려운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몸으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합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예수님이 가장 어디 계신지를 우리가 잘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그의 이름을 이 땅에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금과 은을 얻지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예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다 계십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이 집중해서 계시는 곳은 믿는 사람들에게입니다. 믿는 사람 안에 오셔서 그 사람에게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에 계신가를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평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지만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우리와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대부분 신약을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신약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나신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이해하는데 다윗도 기도하면서 시편 51편 11편에 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존재를 인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은 구약시대도 계셨고 이전 영원전부터 계셨고 사람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히 여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여 이스라엘이 반역해서 성령이 근심하셨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절 이 구절을 이야기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그 성령이 탄식하시고 성령이 돌이켜서 성령이 대적이 되셨다. 성령이 그들을 치셨다. 성령이 직접 치셨다라는 해석도 되지만 또 다른 해석은 성령이 근심하시니까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신 거예요. 성령의 근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임하소서 하시는 자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이 내게 오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그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환영할 때 오십니다. 내가 성령님 오십시오 라고 환영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환영받고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야기합니다. 소멸치 말라. 근데 소멸치 말라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이 없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요. 소멸치 말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불을 식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을 계속해서 태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데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가장 또 큰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할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환영해야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강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만히 있는데 야 일로 와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 안수할 때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가 성령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보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에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그렇게 근심하시고 탄식하실 거면 저 사람들을 가서 이렇게 변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잘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마음을 바꾸셔서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님은 근심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근심만 하고 그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대적이 되셔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말을 하는데 성령님의 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고자 할 때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따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감나무 밑에도 감 떨어져라 그러고 있으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역사하시고 달려가려고 할 때 한 걸음을 뛸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나를 움직이십시오 라고 있으면 성령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왜? 너 움직일 때 내가 같이 움직여줄게. 그러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알아요. 그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돼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게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뭐냐면 술을 마시면 안 돼라는 걸 알면서 술병을 깨버리고 술잔을 집어 던지고 없앨 때 성령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지 가만히 놔두고 성령님 여기 술병인데 나 안 마시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있을 때 유혹을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사형이다 라고 한 걸 알아요. 그런데 알고도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면 됩니까? 싸워도 되죠, 그죠? 교회 안에서 남을 비방해도 되죠, 그죠? 남을 욕해도 되죠. 네.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교회 안에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남을 비방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네. 그 모든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고도. 그렇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걸 알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모시고 있지만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말씀을 알고도 지키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 큰 유혹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대적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되심 그 사이에는 성령의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근심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만 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어떤 상황에서 근심을 하셨나?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어요? 나의 백성이다. 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판단했어요. 얘네들은 나의 백성이고 거짓말하지 않아. 성령이 딱 오셨어요. 봤더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얘네 거짓말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신 이유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보실 때는 얘네들이 자녀같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근심을 보시고 아버지는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판단해서 그 모습을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3장에 나오지만 신약에서도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32절 성령이 어떤 상황에서 근심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구약에서 성령의 근심, 그것은 하나님이 얘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자녀야, 거짓을 행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성령이 보시니까 얘들은 거짓을 행하고 있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분내고 떠들고 노하고 악독을 하고 비방하고 악의를 내고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을 내고 그런 모습을 보신 상황 가운데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은 근심시키지 말라라고 할 때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냐면 믿음 없음 아니면 성경을 안 읽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그럴 때 그 성령이 근심하신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의 근거는 성령이 어떨 때 근심하신다는 겁니까?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가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게, 우리를 치지 않으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근심의 최고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근심하실 때는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볼 때 크리스찬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라는 거예요. 세상은 크리스찬을 보고 너희 기도 안 하니까 크리스찬 아니야. 너희 말씀 안 보니까 크리스찬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세상은 크리스찬 보고 어떨 때 저건 크리스찬 아니야라고 그래요? 제대로 살지 않을 때, 악하게 살 때, 선한 사람 도와주지 않을 때. 성령의 근심은 그때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지 않게 살 때.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근심하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이 근심하는 내용은 아예 알지 못하고 성령이 근심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악한 말을 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쫓아내고 서로 싸우고 성령은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러죠. 덕을 세우라고 그러죠. 선한 말을 하라고 그러죠. 은혜를 끼치라고 그러죠.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이 모습을 보시는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냄이 있고 노함이 있고 비방하는 것이 있고 입 밖으로 교회 안에서 욕이 나온다면 그 안에서 성령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는지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 기뻐하시면서 성령의 일을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일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거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했다면 우리는 구제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제하고 선한 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긴 압니다. 그런데 구제하려고 할 때 우리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6.25 세대 아마 전사님 6.25 세대쯤 될 것 같은데 그죠? 저희가 전사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굶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라면 끓여 먹지 뭐 했냐고. 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굶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집이 있으니까 지금도 집이 없는 사람이 있나?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앞에 누군가 노숙자가 왔다, 가난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얼마 있나? 그게 아니라 왜 저러고 다니지? 일하지 왜 저러고 있어? 그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구제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아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판단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성령이 근심하시는 그 이유에 대한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는 이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거짓을 말할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선한 일에 앞장서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비방하고 싸울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길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얼마나 베풀며 살았나, 얼마나 용서하며 얼마나 관용을 베풀며 살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밥 먹을 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구제할 때, 도울 때, 선을 행할 때 성령 충만이 오히려 드러나야 됩니다. 성령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 구제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제 마음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구제하기 힘듭니다. 도네이션 마음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도네이션 하는 건 힘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성령의 근심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